로마 제국시대에 유행했던 달리기와 또 달리기 마치고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는 멸류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도달하게 되면 주게 될 그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달려갈 것을 그 공면한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약 30여 년 동안 되었는데 이 30여 년 동안 자기는 운동장을 달리는 그런 경주와처럼 열심히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렇게 옥중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를 그것을 잡려고 달려가노라. 열심히 뛰어간다.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사도가 오게 되면 전도 여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 여행은 3차 전도 여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옥중 서신이라든지 디모데전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로마에서 일시가 풀어난 후에는 4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그가 걸었던 그 길을 총 거리를 환산하게 되면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 그 말은 지구 반바퀴 정도 되고 서울과 부산의 주행거리를 따지게 되면 400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50번을 이렇게 다녔던 왕복으로 25번 갔다 왔다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사실 오늘날은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 몇 시간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 길이 제대로 없는 때가 되기 때문에 2만 킬로를 다녔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길을 걸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14절에 있는 것처럼 표대를 바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갔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오래 달리기 이렇게 마라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달리는 경기가 얼마나 그에게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마라톤을 상당히 좋아해요. 뛰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뛸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달리지 못하는데 제가 50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50대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운동장을 상당히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막 숨이 차고 막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막 숨이 차고 고통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른 말로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 기쁨을 느낀다고 할까 이런 기쁨이 막 이렇게 몰려오면서 달리면서도 기쁜 거 아마 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느끼지 못할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운동장을 한 10바퀴 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가림고등학교 운동장 80바퀴까지 돌아도 이렇게 뛸 수 있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리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80바퀴를 돌면서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속에 기쁨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복음을 전한 일들, 이 30년 달려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 그 속에 참 기쁨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것을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달려가는 길을 잘 다름질을 하다가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경주의 표대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권면해서
이들에게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이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염려해서 지금 너희들이 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바른 복음 안에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들은 신앙의 경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푯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이르게 하는 바른 복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누구의 갈라디아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받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 변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이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혼처럼 키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왜소하고 외모를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게 있으면 잘 볼 수도 없고 또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나 되는데 이 서신서는 대부분 다른 사람 대피를 옆에서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문안 인사를 쓰게 된다든지 또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점을 강조할 때 그때 큰 글씨를 기록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눈만 나쁜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주 버거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심한 열병이 걸려서 전설에 의하면 그가 간질병이 있었다 이 말합니다. 사실은 이 간질병은 병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겉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 간질병이 임하게 되면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들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마 다른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이게 간질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기쁨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하고 존경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 너희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내 육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오직 나를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주고 또 예수님같이 영접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어는 내가 이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눈이라도 빼어서 나처럼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로 일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랑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행위의 복음,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을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종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들을 다시 해산의 휴고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오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휴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안수를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과 애쓰고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전에도 했지만 너희들이 다시 알아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어. 이제 너희들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떨어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된 그 미혹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부터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참 유대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도 받고 정결법도 지키고 유대인들이 지킬 안식일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킬 월사 또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장막절 또 안식일은 희생 같은 것을 지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종교적 의식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지만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들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로 복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 이것으로 단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에 정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행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서 오는 것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미혹을 했을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은 부인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였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부인하였을까요? 인정하였을까요?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한다.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은혜에다가 사람들의 노력 무엇인가 이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받은 것 이외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또 헌금을 열심히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주는 은혜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전파 속도가 참 빠르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결과는 파멸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폈대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른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 파멸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다 퍼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룩을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다 집에 이 누룩이라든지 것을 다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게 되면 이 누룩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아랫목에 두게 되면 초장 뜨거우면 이렇게 빵이 막 부풀어 오르는데 이 누룩으로 인해서 온 빵이 다 부풀어 오르게 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순전한 그런 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구원에 관한 하나님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적은 누룩,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온 빵이 다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른 마음,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보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에 본받을 만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되냐면 그 신앙 열심히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오염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염돼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 부풀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모든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라는 참 마음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리드하는 사람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원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도들의 삶과 우리 부모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대부분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누굴 따라가게 되어 있죠?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미혹돼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생활로 이끌어가지 못함에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생활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점들이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이 책만 읽는 거 좋아요? 싫어요? 자녀들이 책만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자녀들이 열심히 책도 읽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중에 책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앉아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책 읽으라, 공부하라.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성경책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본이 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따라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크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은사받은 걸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온전히 게바 원래 본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여전히 우상의 징용물을 즐기고 신적인 음행한 행위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없는 그런 일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적은 누룩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다 부패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또 자기들의 믿음이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전제에서 참여해도 되고 또 신전에 나타낸 대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못을 버리라. 이제는 새 덩이가 위에서 묵은 누룩을 버려버리라. 잘못된 행실을 떠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양 따라 우리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그들이 은혜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율법의 종노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전에는 이 세상의 죄에서 자유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못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다본주의 신앙이고 성공주의와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들이 됩니다.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 그 나라로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구에 반을 준다 하더라도, 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지구의 반으로 한 시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루의 생명도 연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복을 받은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 참 교사이고,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참 교사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 교사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다 십자가가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라톤에 비유했죠.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 8km, 40km 달릴 때 그때 쉬울 때가 있을까요? 달려가는 과정 속에 쉬울 때가 없어요.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달리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리는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막 한 80바퀴를 돌면 나중에 그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어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할례까지 같이 전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들에 막힘이 되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나는 오직 무엇을 전했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거짓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나라.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얘기는 떠나봐 라는 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교 교수서들 중에는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할례의 신봉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할례를,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십자가는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결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의 자리를 끌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또 할례를 권한 경우도 있어요. 제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이지에 갔을 때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헬라인이었었고 아버지는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디모데를 할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또 다른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을 허락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받고 있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도 할례로도 죄상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면 자기는 죄인의 개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개수라고 말하는 그가 율법으로는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셨던 사람,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지켰던 그 사람이 그 결과로는 뭐가 돼? 죄인의 개수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개수를 불러주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죄인의 개수와 같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이 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서로 팔을 나누어 싸우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십자가를 담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명을 흘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그 선포되는 메시지라는 것은 복음이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죠. Is the foolishness. 미련한 것이죠. 누구에게? To those who are perishing.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멸망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보와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to us, to us는 누구예요? 우리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are being saved.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나가고 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인생 여정에서 달리기는 것처럼 숨차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오직 십자가만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아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제국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황해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했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또 이상과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헬라의 철학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것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톨릭 교회가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십자가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교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교사와 참 교사, 여러분들 꼭 생각할 때 이 거짓 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너희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 짐을 지우는 사람들, 이게 바로 거짓 교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날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해야 복이 된다든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의 전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참 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참 교사가 되어서 내가 맡겨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에 누구든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거든 너희들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제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마음에 평생 이 부인했던 것은 마음에 짐으로 있었을까요?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해서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부담이 언제까지 갔을까요? 1번 평생 동안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에게 내 양복이라는 게 없어졌다. 없어졌다. 장로는 평생. 저도 평생 갔을 것 같아요. 평생 마음속에 다 부담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는 어땠을까?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를 쳤을 때 그 자유를 얻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코바디스의 명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 시내에서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사자의 밥 연달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한곡한 그러한 척에 이기지 못하고 이제 밤에 새벽에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던 동전 나자리우스와 함께 로마 성문에 빠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로마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동력의 이 아피아 가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산등성에서 태양이 막 그렇게 타오르게, 여러분들 이 코바디스 보셔야죠. 막 타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태양이
오히려 떠오르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빛 속에 점점 이게 상등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순간 그 안에 소년에게 말합니다. 저 밝아오는 그 태양빛 가운데 누군가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옆에 있는 나자렛 유서라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그 순간 두 손들로 높이 외쳤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요. 그 태양 속에 지금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가 지금 로마 시간에서 돌아오는 걸 모습 봅니다. 그때 호가 됐어. 이게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소년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양을 버렸으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순간 베드로도 이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들어가노라. 그리고 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참 좌절을 했지 않았을까. 주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때 참 자유를 얻고 내가 이제 주를 향해서 내가 이제 내 십자가를 지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얻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을 때 이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평안한 날은 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할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다. 참 교사가 된다는 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만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교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지고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 참 십자가 이것을 버리게 될 때 그것은 참 자유함이 없고 그것에는 그것은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함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고 참 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꼭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른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가 참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유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참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참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참 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유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